3장 7절부터 10절 그리고 21절부터 24절입니다. 먼저 7절 보겠습니다. 네. 사람이 달라지니까 또 예배 스타일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눈이 좋으신 분들은 앞으로 스크린 보시고 또 나는 앞에 있는 게 안 보인다 싶으면 성경책이나 스마트폰 사용하셔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21절부터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지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희숙 전사님께서 에덴 밖 인간 의식과 그리스도인의 회복, 무가치감과 싸우는 인간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는 게 바로 이거구나. 오늘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요즘 혹시 이제 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JTBC에서 그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가 지금 오늘 마지막 날인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우연히 그 유튜브 쇼츠를 그거를 보게 되면서 참 신선한 감동을 받아서 이제 그런데 그게 좀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좀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서 보면은 그 각자의 그 인물들이 각자 자기 자신의 삶의 상황 맥락에서 그 자신만의 무가치함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속으로 그것 때문에 싸우고 씨름하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 패턴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 모두의 모습을 그 속에서 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거기에서 아주 재밌는 그 감정 워치라는 게 나오는데 그것도 참 저한테는 좀 새로운 감동으로 와닿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감동 그 드라마에서는 이 감정 워치라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그 감정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초록색은 정적 정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정서 그리고 빨간색은 부적 정서인데 이거는 꼭 부정적이라기보다는 뭐 분노, 화, 짜증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좀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그런 근데 실제는 꼭 부정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정서를 내가 경험할 때 이 감정 워치 손목에 있는 이 시계가 빨간색의 이 패널이 색깔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위에 감정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뭐 분노, 화남, 막 그 불안 이런 이제 이름들이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는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담에서는 이제 뭐 제1 정서, 제2 정서, 뭐 2차 정서 이러면서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이제 다루는데요. 하여튼 우리 안에 있는 나도 잘 인식 못하던 사실 내가 아는 내 감정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거의 내가 뭘 느끼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사실은 대부분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감정 워치가 나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의 이 주제하고 연결해서 좀 비유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좀 쉽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일단 먼저 에덴에서 우리는 어떤 상태였는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는 아마 저 초록색으로 계속 일관됐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이분들이 뭐 여기에서 뭐 분노를 느끼거나 뭐 화, 뭐 수치심 이런 건 전혀 안 느꼈으니까요. 그래서 그 초록색의 이제 이 뭐 기쁨, 뭐 행복, 뭐 이런 어떤 감정 이름이 막 뜨다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이제부터는 얘가 빨간색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거의 감정어치를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할 때 감정어치라는 거를 차고 있었다면 그런 변화가 일어났겠구나. 우리는 그걸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이거를 먹자마자 눈이 뭐 뜨여져 가지고 눈이 떠져서 그 다음에 일어난 그들의 그 인식 변화나 아니면은 어떤 감정 정서적 경험을 보면은 그거는 빨간색이라는 걸 우리가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 워치라는 이 장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창세기 선악과를 먹기 전과 먹은 다음 그 다음에 에덴에서 추방됐을 때 그 이후 이들의 감정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났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어떤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우리는 선악과 먹기 이전에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인간의 근원이죠. 원래는 우리는 무가치감으로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본인이 창조해 놓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만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족할 정도로 그런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는 전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우리는 관계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로 원래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런데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부름받았고 그리고 또 그 관계가 그냥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하면서 그리고 상호 교감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처음에 둘이 만나서 이제 같이 서로 이제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아담은 그의 아내 두 사람이 같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럽게 느끼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날 느끼는 수치심, 부끄러움, 뭐 자존감도 낮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불안, 막 분노 이런 거 느끼는 이런 어떤 우리 인간의 성향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나 이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인간 본성의 한 부분으로 우리는 사실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원래 사실은 선악과 먹기 전에는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우리는 일종의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에덴 밖에서 우리가 갖기 시작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사실 에덴 안에 있을 때 선악과 먹기 전 때 먹기 전의 상태 그걸 우리는 뭐 창조의 본성이라고 할까요? 창조 본성? 우리가 원래 태어났을 때 우리가 갖고 우리가 만들어진 초기 창조 본성은 전혀 우리는 누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우리는 누구를 경쟁 상태로 여기거나 아니면 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수치심을 느끼거나 누구에게 분노하거나 뭐 생존 본능에 가득 차서 어떻게 이러는 존재로 우리는 원래는 지음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밖으로 이제 추방돼서 나가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뭐 우리 심리학이니 뭐니 모두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인간 본성은 사실은 에덴 밖에서부터 이제 그 본성이 서서히 이제 누적이 되면서 오늘날 우리는 그게 마치 원래 인간이 그런 것 같은 본성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뭐 에덴은 눈에 보이지도 않겠다. 현재 우리 대부분 다 이러니까 원래 인간이 이런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거 인간은 무가치함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창조되지 않았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 인간의 의식은 전환이 되었다.
인간의 의식이 전환이 된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래서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했어요. 원래 우리는 다른 사람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의식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워서 숨거나 하나님 앞에 널브러져 가지고 죽을 죄인이니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두려움에 찬 인간들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가가서 하나님 반가워요 하고 하나님과 마주해서 우리는 교제를 나누던 그런 존재였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의식이 전환되면서 완전히 그 감정 어치가 초록색에서 빨강색으로 확 달라지면서 우리는 모든 게 다 달라졌습니다. 느끼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리고 판단하는 것도 달라지고 확 다 달라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사실은 상상하기 쉬운 게 또 하나 있어요. 대마초를 피우시면 여러분들이 의식이 달라진다는 게 이거구나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대마초를 먹으면 아무리 우울한 상태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그 대마초를 피우면 갑자기 세상이 너무 밝게 생각이 되져요. 느껴집니다. 그렇게. 그것처럼 우리의 의식이나 인식이 확 전환이 될 수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만 우리 인간의 인식이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전환돼서 눈이 보이고 밝아진다라는 것이 유감스럽게도 긍정적인 의미로 정말 그렇게 밝아졌으면 좋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서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자기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수치의식이 생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님에 대한 저기가 달라졌어요. 내 인식이 뭐냐면은 원래는 하나님 반가워요 하며 하나님과 동산을 거니면서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대로 내가 이 세계를 다스리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뭐 동물들 이름도 지어주고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지내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선악과를 먹고 나면 또 확 달라져가지고 하나님이 무서워진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야 되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바꿔 말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한 예가 또 있어요. 뇌신경이 잘못되면 관계를 싹 잃어버리는 거 아시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그거잖아요. 사실 특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모든 관계는 확고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인지 우리는 알아요. 뇌신경 하나 그 특정한 그 부위만 잘못 건드려지면 내가 알고 있는 관계 싹 끝납니다. 기억을 못해요. 이 관계를 기억 못한다는 얘기는 그 관계 안에 들어있는 정서도 다 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그래서 그게 곧 죽음을 하나님께서 너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게, 그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관계 가졌던 그 전에 가졌던 관계도 싹 망각을 해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무서워진 거예요. 참 하나님 이 땅에서 볼 때도 너무 가슴이 미어졌을 것 같아요. 내 자식이,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자식이 어느 날 약 먹고 나서 나를 못 알아보고 만약에 나한테 그렇게 하면 난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것 같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거를 뭐 우리가 좀 뭐하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표상이 왜곡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그 수치심과 죄책감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수치심을 느껴서 자기 그 나뭇잎으로 옷도 이렇게 만들어 입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수치심에서 나온 그런 건데, 이 수치심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죄책감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실제 정의가 어떻게 내려지냐면, 죄책감은 특정한 행동에 대한 책임 의식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거 잘못했어요. 특정한 행동에 대한 자기 책임 의식이라고 한다면, 수치심이라는 거는 내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나는 잘못된 놈이야. 나는 그런 놈이야. 나는 그래.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수반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좀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선악과를 딱 먹었을 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들이 보인 거는 죄책감으로 반성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어떻게 해요?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숨었어요. 그렇게 내가 잘못된 존재다, 내 존재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숨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뭐 말할 때 뭐 자기 은폐다, 자기 방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수치감은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수로 자기가 내가 내 존재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거를 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거는 안 돼. 왜냐하면은 내 존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이거는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창세기 8절을 이제 보면은 이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이제 숨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때 이제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인식이 지금 확 전환됐는지를 이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은 여기에서 그러면은 아닙니다. 여기 건너뛸게요. 죄송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 사실 뭐 부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단은 부르셨습니다. 불러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다시 지키고 찾으시고 회복시키려는 의도를 이제 보여주셨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제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그 의식의 변환으로 인해서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은 이제 왜 나를 피하냐 뭐 이러면서 뭐 왜 내가 너를 버릴 것처럼 생각하냐 등등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따지시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디냐 물어보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중요한 거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우리의 그 수치심조차도 존중해 주시고, 그 수치심을 완전히 근원을 없애지는 못했지만 그 수치심을 덮어서 감싸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렇지만 그렇게 잘못해서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수치심에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로부터 완전히 면제되는 건 아니었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그것이 우리는 에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추방되는 거였습니다. 자, 에덴 밖으로 추방된다라는 게 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자세히 조금 이제 상세히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묵상해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에덴의 요 상태에서 떨고 무섭고 우리 막 그 수치심과 막 이런 게 두려움과 걱정 막 이렇게 막 빨강색 저기가 그 감정 어치가 지금 요란하게 감정 이름이 각가지 만감이 교체한다고 만 개의 이름이 뜨듯이 그렇게 여러 가지 지금 그러는 상황일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에덴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이들이 어떤 정서적 어떤 심리적 경험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는 추정은 해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가장 안전했던 안전지대였어요. 에덴에서. 그리고 뭐 먹을 거 걱정하지 전혀 않았습니다. 노동은 순수히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생존 때문에 걱정하는 거 전혀 없었습니다. 죽음 전혀 걱정할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만날 때 이거는 기쁨이요, 이거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친밀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하면서 같이 했어요. 그런 상태에 있다가 자, 에덴 밖으로 추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경험할 게 뭐냐?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젠 돌아갈 수 없다는 거 이 사람들 알아요. 거기 뭐 그 불칼을 지키고 막 이런 그
생명나무 지키는 거 보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럼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잃어버린 그 상실감과 하나 먼저, 그죠? 막 안전했던 이곳을 추방돼서 쫓겨나올 때 그거에 대한 그 거기에 나도 모르게 붙어있던 애착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 시절에 내가 갖고 있었던 안전지대, 안전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추방이 돼서 나왔을 때, 자, 그거로 잃어버린 상실감. 다른 하나는 저주받은 이 땅, 처음으로 접하는 저주받은 땅, 그리고 거기에 뭐 엉겅퀴가 뭐 있고 가시 덤불이 막 쌓여 있고 이런 데로 가면서 이들은 무슨 생각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 이제 죽는다는 게 이게 어떤 건지 갑자기 이제는 막 뭔가 이제 뭐지 막 이제 이렇게 가까 와닿기 시작하고, 그리고 당장에 오늘 뭐 먹고 살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안전하게 정말 살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와, 그러면서 여기서 벌어지는 일, 첫 번째, 내가 생존해야 되는 생존 본능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생존해야 돼. 내가 생존해야 된다. 그 속에는 내 중심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존하는 거니까. 바꿔 말하면 인간의 그 중심성은 생존 욕구에서부터, 생존 본능에서부터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그때만 딱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 모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 인간은 항상 생존이 가장 우선 중요합니다. 생존. 그 다음에 뭐 안전의 욕구가 나와요. 오죽하면은 신약에서 그 욕구 체계, 그 양파 껍질처럼 욕구 체계 이론까지 나와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첫 번째 1차 욕구를 생존 욕구라고 합니다. 그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그 욕구가, 그런데 이게 어떤 거하고 비슷한 증상이냐면, 우리가 트라우마를 경험하면은 첫 번째 그 위협당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생존 욕구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면 첫 번째 생존 욕구가 아주 강하게 발동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충격을 받으면서 그 생존에 대한 위협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생존 욕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생존 욕구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 강하게 자리 잡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우리의 그런 그 모든 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막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그 아담과 하와에서 멈추지 않아요. 왜? 그 이후로 계속 우리는 여전히 생존해야 되고, 우리는 여전히, 바꿔 말하면은 그것이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우리도 지금도 생존을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는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생존. 그런 모든 것들이 그때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죄의 대가로 경험했던 거 우리도 다 지금 똑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경험하고 있는 나의 중심성, 하나님과 관계를 싹 다 잃어버리고 그냥 내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악과 사실은 만져보지도 않았지만 나의 지금 현재의 죄성 가운데서 나는 선악과 따먹은 거나 다를 바 없는 나 역시도 죄인인 걸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자, 그래서 에덴 밖에서 우리는 그러한 그 변화된 인식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밖 인간의 의식은 안식의 의식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는 생존의 의식으로 바뀌고, 에덴 밖 인간의 의식은 신뢰의 의식이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경계의 의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에덴 밖 인간의 의식은 사랑받는 자의 의식이 더 이상 아니고 어떻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의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덴 밖 인간의 의식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는 의식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에덴 밖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제 무언가를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쌓고, 성취를 쌓고, 돈을 쌓고, 명예를 쌓고, 관계를 붙잡고, 자기 의를 쌓습니다. 종교적 열심도 쌓습니다. 왜 그럽니까? 속으로는 불안하기 때문에. 에덴 밖 인간은 늘 묻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는 안전한가? 항상 우리는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날 때가 있을 거예요.
나는 안전한가? 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는 버림받지 않을 수 있을까? 중요한 거.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나는 나를 지켜낼 수 있을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성인으로서의 내 모습, 아니면 우리 청소년들은 내가 정말 제대로 내가 원하는 내 모습으로 나는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문득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처음에 쫓겨났을 때, 야, 우리 이제 어디서 자지? 뭐 먹어야 되지? 이제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땅은 왜 이렇게 거칠까? 우리 몸은 왜 이렇게 힘들지? 고통스럽지? 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이게 죽는다는 게 혹시 이러다가 죽는 거라는 건가? 뭐 이게 여러 가지 그 어마어마한 생각들의 막 그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이 경험하게 될 그런 그 이 심리적 현상은 사실은 트라우마 그 증상하고 비슷한 그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의 의식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인간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런 트라우마의 기초에서 그 인간 본성이 나온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생존 본능이니 인간의 육군이 현재 심리학적인 이론들을 그걸로 얼마든지 우리는 설명이 사실은 가능해요. 그렇게 트라우마적 그런 충격 속에서 생겨난 인간 의식의 그 폭발적인 인간 의식, 변화된 인간 의식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누적된 그런 트라우마적 그런 반응들은 바로 그것이 죄성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성에 뼈가 굳어지고, 그렇죠? 우리가 삶이 패턴이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차고 생존 본능으로 가득 찬 내 삶의 패턴, 이게 바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죄성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먼저 살려고 하는 게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 말씀도 어디 있잖아요.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하는 생각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가 그냥 본성이다라고 싶은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런 그 죄성과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성이 죄성으로 이렇게 죄성처럼 이렇게 죄성으로 이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저희를 찾아오셨고 또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그 건너뛰려니까 어디까지 건너뛰어야 되나 갑자기 지금 건너뛸 보폭을 지금 정하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런데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에덴박 인간의 비극을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인간은 본래 이제 무가치함으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기 자신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세계 안에서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 인간의 의식은 전환됐고 눈이 밝아졌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보는 눈이 아니라 자기 수치를 보는 눈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이제 더 이상 친밀한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두려움의 소리로 이제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추방 이후 인간은 생존 불안 속으로 뛰어들어갔고, 그리고 그 상처는 역사 속에서 이제 누적이 되어 왔습니다. 수치와 두려움, 생존 불안은 죄성과 결합해서 인간의 왜곡된 생존 방식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숨고 방어하고 통제하고 비난하고 비교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어떻게 대하셨어요? 하나님은 숨어있는 인간을 그냥 버려두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너희는 끝났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치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인간을 외면하셨나요?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복음의 이제 시작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그때에도 부르셨지만 사실은 오늘날에 우리도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우리가 오늘 이거 그 창세기를 살펴본 제 의도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참 복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회복, 우리가 말하는 회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돌아간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 돌아갈 그 처음에 그 관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회복이 된다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갈 그 첫 원천되는 그 지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이거를 더 그 말씀을 전하게 된 건데요. 그 돌아가는 것이 나올 때는 그 사과가 아니고 선악과 하나 먹으면 그 거기서 나오는 거였지만 돌아가는 건 이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여기가 힘들다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갈 수 있니? 그거는 땡 안 돼요. 비가역적입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 죽었다 깨나도 이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저 멀리 떠나 있는 너를 향해서 야 이리 걸어와 이리 와 이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오지 못하는 걸 하나님도 아시니 어떻게 직접 하나님 자신이 에덴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야 니들은 그런 이게 아니야. 원래 너네는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였고 지금도 여전히 너희는 소중한 존재고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고 그렇게 너희들은 존귀한 존재야. 이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깨워 주시면서 이제 돌아와.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로 이제 불러주시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참 신앙을 통해서 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왜곡된 생존 방식, 우리 사실 목사님께서 참 신앙 그거 계속 설교하시면서 사실은 우리 지금 여기 창세기 여기에서 이거 말하는 걸로 표현을 하면은 뭐냐면은 왜곡된 생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전환해라. 다시 전환해라. 이거를 사실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게 원래 당연한 거고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고 이것만이 길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 삶의 패턴을 전환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패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방향으로 다시 돌아서야 된다. 새로운 새로운 방식, 삶의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의 그런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죄성과 상처로 굳어진 인간의 본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빚기 위해서 그래서 숨은 인간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가치감과 싸우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우리에게 오셨다 이거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는 숨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됩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생존 불안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에 거하는 자녀가 됩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성과 상처가 굳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숨고 방어하고 죄성과 상처 속에서 이제 살아왔던 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런
평안과 평강.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주시죠.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오는 걸 우리도 압니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새로운 안정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예전에 그 에덴에서 맛보았던 그 진정한 평안을 우리는 다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우리가 나 선악과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이 혹시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뭐 선악과 먹어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은 그것 때문에 그 죄인이라고 고백하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먹은 결과로서 그 죄성은 여기에서 그 죄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내가 사람이 난 우리가 이걸 본성으로 여길 만큼 우리는 그게 DNA에 모두 다 박혀 있습니다. 생존 본능. 그거예요. 생존 본능과 그리고 또 우리는 자기 중심성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의식, 자아 의식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우리 안에는 그게 있을 수밖에 없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그 죄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판단하고 내 길을 가려고 하는 그게 바로 죄고 죄성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걸 볼 때 우리는 내가 뭐 굳이 선악과는 안 만져봤어도 나도 충분히 따먹었겠구나 이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직 그 단계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은.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소망, 그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사실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솔직히 지금 뭐 에덴이 진짜 있기는 있는 거냐 뭐 이거 신화니 어쩌니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에게는 아예 차원을 달리해서 우리는 에덴이 있나 진짜 믿어야만 하는 거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에덴에서 우리가 맛보았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하는 단계로 가는 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게 있었나 싶을 정도까지 이렇게 차이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곳으로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상상도 안 되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그 간극을 넘어서서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감히 그게 어떻게 과연 가능하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 중의 왕이시고 우리가 정말 어디지? 왜 중세 그 기사 무슨 기사도 나오고 막 영화 보면은 왕한테 이렇게 하는 그 예우 있죠. 우리 예수님한테 정말 그렇게 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 엄청난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결론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기승전결 이렇게 매끄럽게 해서 양을 딱 맞췄으면 참 좋았는데 제가 오늘 좀 너무 그랬죠. 좀 헤맨 거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은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얼마나 긴장했는가 다시 또 깨달은 게 뭐냐면 원래 기도하려고 머릿속에 다 갖고 왔는데 기도하는 거 싹 다 까먹고 이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기도하고 그리고서 마치겠습니다. 자비롭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오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과 원래 가졌던 그 관계가 얼마나 그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또 그 관계를 잃었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말 고난과 고통과 힘든 가운데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그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연약함이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포도나무 공동체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가려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음성과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아버지께서 직접 우리 이곳에 있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고 그리고 선명하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